볼게요.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립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우리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께 동전 하나를 가져오면서 이 동전에 있는 황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자, 일단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이상한 종이가 끼워져 있었을 거예요. 되게 귀여운 종인데, 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나는 오리가 떠오른다. 자, 오리가 떠오르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오리. 자, 그 다음에 나는 토끼가 떠오릅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토끼. 토끼도 꽤 있으시고요. 토끼. 자, 그럼 이제 한번 팀을 나눠 보겠습니다. 편을 갈라볼게요. 자, 오리팀 반짝반짝. 오리팀 반짝반짝. 네, 죄송합니다. 되게 지금 초등부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토끼팀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 지금 목사님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너무나 다 착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듣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이건 토끼네 또는 오리네 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사실 이 그림은요, 여러분 토끼 그림이에요? 오리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림은 토끼 그림도 아니고 오리 그림도 아닙니다. 이 그림의 본질은 뭐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게 토끼 그림인지 오리 그림인지 아리송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이 그림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만 토끼 아닐까? 또는 오리 아닐까? 둘 중에 하나로 딱 규정하고 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애매모호한 것을 불편해하거든요.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 사람은 애매한 걸 불편해하는 걸까? 왜 검정, 흰색 아니고 회색을 불편해하는 걸까? 자, 그 이유를요, 많은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뇌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끝내놓으면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애매한 것, 이게 검정색이 흰색인지 이게 토끼인지 오리인지 우리의 뇌 입장에선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음 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가 가진 어떤 생각의 패턴, 일처리 방식 때문에 로버트 버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매모호함이나 혼란을
견디지 못해서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애매한 것들에 이렇게 경계를 짓고 뭔가 섞여 있고 뒤섞여 있고 막 혼란스러운 것들을 확실하게 딱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가요? 네,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섞여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셨던 게 애매한 것들, 뒤섞여 있는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맨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빛과 어둠이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땅 안에서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나누고 경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경계 지음, 하나님의 질서가 가진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혼란스럽고 뒤섞인 것을 나누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경계 짓기, 나누기, 구분 짓기, 이것들의 목적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라요, 편 가르기예요. 편 가르기 자체를 위한 나누고 구분 짓기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SNS를 잠깐만 열어보면 뉴스 관련된 그 기사의 댓글들을 잠깐만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편을 가르는구나. 편을 가르는 걸 즐기는구나.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 모든 걸 자꾸 흑백 논리로 재단하려고 하고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 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 상당히 사실 흥미롭고, 제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정말 너무 화가 났겠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통쾌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14절,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일단 먼저 예수님한테 아부를 이만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진실하고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 지혜로운 거 알아요 라고 아부를 이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이 뒤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너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이 질문이 대체 얼마나 뭐 엄청난 거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깜짝 놀랐을까? 사실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였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뜨거운 감자의 이슈들 있죠. 거기에 필적할 법한 그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예수님 살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는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는 그 피식민 지역, 그 동네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소득세, 소비세, 소금이나 아니면 금같이 중요한 귀중품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매겼고요. 가장 끔찍한 세금이 이거였어요. 인두세.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사람마다 한 명씩 세금을 꼬박꼬박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기원 후 66년쯤 보면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냥 반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반란이라서 역사학자들은 이 반란을 유대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규모가 커서 반란이 전쟁 수준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요, 세금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이 많은 세금을 내고가 살 수 없다는 그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토끼예요, 오리구나, 죄송해요,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랑 비슷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간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적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냐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 중에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짜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는 답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인기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앞잡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그거 세금 바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라고 하는 순간 당연하죠.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런 자신의 대적들이 짜놓은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예수님은요, 쉽게 말하면 이 종이를 구겨버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토끼인지 오리인지 자꾸 선택하라고 하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토끼, 오리,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 바치지 않는 것, 그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자꾸만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의 이분법적인 선택들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길은요, 이분법에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넓으셔서 둘 중에 하나 길이 아니라 세 번째 길, 네 번째 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길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향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그 관심이 뭐였는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관심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두 개를 대조해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뭐가 더 아름다운 건지가 더 확실히 드러날 거니까요. 자, 일단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아멘.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 잡으려고? 네, 책 잡으려고.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누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래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당장 예수님한테 달려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 좀 예수님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모자른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적들인 헤롯 당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처음부터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했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예수님의 대적들이 가졌던 관심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였어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나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책잡을 거야.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을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적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중국 맞죠? 네, 축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어요. 혹시나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마음 편히 하시면서 이야기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좀 제가 봤을 땐 과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둘 다 반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중국 선수들의 이 반칙을 볼 때의 마음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반칙을 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저도 모르게 야, 저게 무슨 반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저건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당장 꺼내야지 라고 입에서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틀어막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우리 편이 한 짓은 그게 설사 나쁜 짓일지라도, 그게 옳지 못한 짓일지라도 내가 그걸 합리적으로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우리 편이 한 거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학문적으로요, 우리 편 편향이라고 불러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 편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줘도 좋다라고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가진 편견을 우리 편 편향이라고 부른대요. 이 편향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편 편향에 빠지면 진실조차도 우리 편의 생각을 지지해 줄 때에만 소중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진실 중요치 않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예수가 우리 편인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관심은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지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적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당시에 쓰고 있던 로마 동전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동전을 가져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동전을 번쩍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 누구 거니? 이 돈 누구 거니? 이 돈 위에 새겨져 있는 이 얼굴 누구의 얼굴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진짜로 이 돈 위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동전 위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돈은 누구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건 다 어디에 속해 있니? 아니,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는 누구한테 속해 있니? 아니,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 그것 자체는 과연 누구의 것이니? 우리는 자꾸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양한 인지적인 편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우리 편 편향, 우리 편의 말이라면 다 믿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자꾸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숨 쉬는 모든 공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물론 죄 세력이 있죠. 물론 악한 게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마치 죄와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50대 50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날 때마다, 뭔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이 다가왔을 때마다 늘 우리는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맞냐 틀리냐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죄와 악과의 싸움은요 50대 50의 싸움이 아닙니다. 99대 1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지막 1%의 승리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내딛어야 할 내 인생의 스텝, 그게 A인지 B인지 늘 고민하시죠? 여러분, A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B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이 세상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내 편인가? 나에게 이로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가? 부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향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죠. 어떻게 하면 네 편과 내 편을 따지고 자꾸만 이게 이로운 건가, 나한테 유익이 된 건가 아닌가를 따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은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뒤편에 있는 저 십자가의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 십자가를 비유로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엑기스를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뭐가 있죠? 이 세로 막대기랑 가로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가 뭐라고 봤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먼저 세워져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세울 때 일단 세로 막대를 잘 세워놔야 거기다 괄호 막대를 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온전히 느껴야, 경험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꾸만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누는 이 분열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자꾸만 편을 가르는 이 시대의 그 죄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랑 늘 커뮤니케이션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황제한테 세금 바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수도 없이 이미 성경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 같았으면 아마 제 멘탈이 이미 훨씬 전에 붕괴되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적인가 아닌가를 늘 판단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십자가 죽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늘 사랑하고 내 삶에 닥쳐오는 어둠과 절망과 죄악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젖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편가르는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분이 뭐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든 뭐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삶의 어려움이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눠져서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 또는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판단해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늘 그런 갈등의 문화 속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은 하는 거 할 수 있겠는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자꾸만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쫓아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그 삶의 네 편, 내 편의 잣대들,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코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목소리가 너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꾸겼네. 네, 토끼인지 오리인지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자꾸만 세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갈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사이의 갈등, 정치적인 이념 사이의 갈등, 아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라인들도 있죠. 부장님 라인, 과장님 라인 사이의 갈등. 그렇게 편가르고 나누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에 우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저 사람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잘해야지.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잘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혹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의 문화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요? 그렇게 편 가르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네 편이 아니라고 배제해버린 그 사람도 내 아들이란다. 네가 지금 내 편이 아니라고 손절해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엄청나게 좋은 걸 준비해뒀어. 네가 오늘 네 편이 아니라고 관계를 끊어버린 그 사람도 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란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젖어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